좋은 와인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든 와인은 대체로 이제 과일 향이 강하고 맛이 거칠고 산도와 탄닌이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이 좀 복합적으로 변하고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좀 균형 있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의 마법사라고 하죠. 숙성이 되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1945년산 로마네 콩티라는 와인인데요. 이 한 병이 2018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당시 그 환율을 이렇게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병 한 병에. 처음엔 한 2, 3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럼 점점 한 70여 년 지나가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좋은 와인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7교회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는 진리를 혼합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가 이제 어디쯤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린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오늘날은 이제 도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아크히사르라는 이제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셀루커스 1세가 자기 딸 이름이 두아라는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아의 이름을 따서 두아의 도시다 해서 이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 하나 하시고 책망을 하나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우리가 삼고 책망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엇 에런슨이라는 그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1965년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높을까라는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호감도를 조사해 봤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나쁜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막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막 비판하는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막 비판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칭찬을 막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호감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감도가 가장 낮았던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2번 경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호감도가 제일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3번이었어요. 처음에는 칭찬하다 나중에 비판하니까 좀 배신감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감도가 가장 높았을 경우가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4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나중에는 좀 칭찬하는 모습에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아주 강한 호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그러죠. 로맨틱 코미디의 그 드라마 또 영화의 클리셰라고 하죠. 그러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싸우거나 아니면 오해를 해요. 막 저 사람 변태 아니야? 하면서 막 오해를 하고 악연으로 처음에 막 만나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 딱 처음에 싸우면 쟤네 사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가 이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은 그냥 번역은 너의 행위라고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도 deeds라고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행동, 사역. 네, 그 영적인 행동과 사역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더욱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조금 대조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뒤로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점점 넘쳤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금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그러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기 이 마을 사람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요. 너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 성격이 막 불같다고 해서 이제 그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과 야고보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도 좀 성격이 화통하셨던 것 같아요. 막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막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다 시켜, 좋은 거 다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물론 어머니가 부탁을 했지만 그 당시 그 아들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야망적인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던 그런 사도가 노년에 요한 서신을 보면요, 요한일서 같은 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서 얘네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던 그런 불같은 성격의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이상적인 레이스 운영법이 네거티브 스플릿이라는 전략인데요. 러닝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초보들은요 초반부터 죽어라고 달립니다. 이건 우리가 촌놈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반부터 죽어라고 달리면서 이제 오버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수들은 후반부를 생각하는 그런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초반에 대충 뛰거나 설렁설렁 뛰는 거 아닙니다. 우승권의 그 국제 대회 이제 우승권의 마라토너들은요 시속 약 20km 정도로 뛰어가요. 2시간 내내. 그 100m로 환산해 보면 100m를 16초 정도로 뛰는 속도로 그렇게 2시간을 뛴다라고 합니다. 초반에도 열심히 뛰죠. 그렇게 100m 16초 정도 뛰는 그 속도로 열심히 뛰지만 언제나 뒤로 갈수록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뒤로 갈수록 후반부에 더 빨리 달리면서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는 이제 우리가 평생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초반에만 좀 반짝하는 내가 주일학교 때 전성기였다. 내가 청년 때 전성기였다. 내가 결혼해서 아기 없을 때 내가 좀 전성기였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성기 는 좀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옛날에 그 전성기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스포트를 올리면서 뒤로 갈수록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뒤로 갈수록 더 스포트를 올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현악기 장인으로 꼽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악기죠, 그렇죠? 악기 이름이죠. 10대 시절에 이제 1660년대 초반입니다. 공방에서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이제 10대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약 한 30년 또는 40년 정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중단 없이 40년 차 이후부터는 이제 전성기를 가지는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에서 70 정도 때를 이제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만드는 모든 악기가 명품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악기들은 조금 저렴한 것은 수십억, 좀 비싼 건 한 수백억 정도 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섭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은 명품 제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여러분은 점점 더 줄어들지 말고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더 성숙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적 순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해 있던 그런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그 길목을 군대가 지키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만큼 교통이 발달되었는데, 그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의미는 군사적인 요충지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장사와 산업이 같이 이제 발달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그 고고학 발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석들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길드라고 하죠. 직업조합, 여러분 길드 들어보셨죠? 들이 있는데 뭐 청동 세공업이라든지 제빵업, 그다음에 직물업, 가죽업, 도예공 등등 없는 장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그 길드, 직업조합이 있었는데, 두아디라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염색업입니다. 염색업. 그리고 두아디라는 빌립보의 식민지인데, 여러분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에 빌립보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 길드는요,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원이 되어야지 일자리도 구하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 번창을 위해서 이 길드들이 가끔씩 모여서 뭘 하냐면 수호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제사는 굉장히 음란한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그 이방 신들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길드 안에 소속되어 있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어떤 행사에 내가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참석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나를 제외시키고 이제 뭐 잘리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죄와 벌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그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다. 다시 읽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여러분, 음행과 이 성적인 죄는요 굉장히 오래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성적인 그 본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그 음란함과 동성애와 음행의 이 문제들이 창세기 시절부터 있었다.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그래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3명의 여자와 함께한다. 그 3명의 여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정실 부인, 두 번째는 첩, 세 번째는 매춘부라고 해요. 그래서 키케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사회학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 키케로가 아주 유명한 로마의 그 철학자이면서 지식인인데,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창녀와 연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자를 배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로마 시대가 이제 너무 당연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역의 배경이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가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하방. 그 아하방이 정략 결혼을 시도를 해요. 그때 이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 왕비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악한 여인의 이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와디라의 이세벨은 이름이 이세벨이었을까 같진 않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단 같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별칭으로 그냥 이세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길드에 가면 그런 거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라고 이세벨이 가르친 거예요. 괜찮아. 먹고 살아야지. 생업인데 어떻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이걸 계속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이거 죄도 아니야 하면서 막 계속 부추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무리들은 발람의 무리, 또 이제 니골라당의 무리가 있었다면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일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진짜 괜찮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냐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인 테리톨리아누스에게 일단의 그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꼭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무래도 좀 걸렸겠죠, 마음속에. 근데 이 길 아니면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것에 대한 이제 것들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교부가 여러분은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아가야지 되는 그 모습에 대한 목적, 정체성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이제 교회마다 할 때 그 자기소개가 그 예수님 교회 배경과 예수님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되게 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예수님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의 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쳐다보겠다. 발이 빛난 주석은 이제 청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과 금속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발이 청동이면 발을 디딜 때마다 그 무엇인가를 깨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권세, 죄를 짓밟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에서 펼쳐지는 이세벨의 일당이 그렇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행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봐도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면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22절에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음했고 음행하고 간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 유혹된
교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성적인 행동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혼자들이 길드 제사에 가서 성전 창녀들과 잠자리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성전에 있는 창녀들은 배우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음행을 저지른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들은요, 길드 축제에 가서 미혼들은 아직 정식 배우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갖는 모든 잠자리가 이제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심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한 절 딱 칭찬합니다. 이전 행위보다 이후의 행위가 너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좋았다 라고 칭찬 한마디 딱 하시고 20절부터 29절까지 계속 끝까지 아주 심각하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다른 7교회에 비해 제일 깁니다. 제일 긴데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음행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좀 심각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순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디모데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에 무너진 성도가 있었고 또 유혹에 무너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무너진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23절 행한 대로 갚으신다, 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그 밑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 28절에 얘기하는데 이 새벽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우리 찬송가에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저 새벽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님,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종류의 성도,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무너진 성도가 있고 무너지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의 성적 타락입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 다 같이.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그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한 500년 전에. 그때는 성직자의 성적 타락이 이제 그게 잘해서 원래 이제 사제들, 신부님들은 이제 독신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의무화했죠. 그런데 이제 비밀리에 첩이 있고 혼외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금 단호하게 대처를 했으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톨릭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콜라기움이라는 벌금 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집에 첩을 두고 있을 때 그때 벌금이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다. 한 명은 얼마, 두 명은 얼마. 그다음에 첩이 혼외자를 낳을 때마다 자녀 한 명당 벌금 얼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콜라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지할 때보다 벌금을 내도 된다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타락을 할까요? 아무래도 벌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타락이 더욱 심해져요. 그 벌금 내면 되는 거네 하면서 그냥 그런 어떤 경각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합니까? 잘 나가던 우리 스타 목사님들 그 부분에 넘어진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면서 충격을 또 받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성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500년 전 이런 눈에 보이는 첩을 들인다든지 혼외자라든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 있는데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 눈을 다 피해서 스마트폰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안전한가라는 거죠. 성적 유혹을 잘 이겨내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국제의료구호단체죠.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일부 직원들이 몇 년 전에 그 수단 내전을 피해서 이웃 국가로 피난 온 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호단체 직원들이 절대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음식과 일자리와 구호용품 물품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또 미성년자 소녀들을 포함해서 최소 59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관련 직원을 18명을 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옥스팜이라든지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구호 단체들도 비슷한 그 성추행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구호 단체 직원 뭐 일부겠지만 가장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주 선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거예요. 마음속에 다 죄인인 거예요.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칭의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계수였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죄인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본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약한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리거런 목사님이 3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을 향해 크리스찬임을 떳떳이 밝히라. 일단 분명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에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난 크리스찬이라고 떳떳하게 여러분 밝히시길 바라고, 두 번째, 성경에 반하는 가치와 문화,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노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행동, 가지 말아야 할 장소, 거기에 분명하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시고, 불륜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시고, 또 포르노와 혼전 성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떳떳하게 밝히면 2번이 쉬워져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보살펴주는 그 책임 있는 관계망, 영어로 이제 accountability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형성하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하기 쉬운데, 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울타리를 제공해 주고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나누시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들 우리 또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또 같이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들, 서로를 응원하면서 서로를 책임 있게 그런 보살펴주는 관계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 영상에 이제 덴젤 워싱턴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정말 명배우입니다. 60편 이상의 영화를 출연했고요. 오스카 아카데미 상에도 2번이나 수상을 하고, 뭐 노미네이트는 10번 이상이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명배우입니다. 근데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대요. 아주 방황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그 미용실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손님 중에 한 명이 이제 머리하러 오셔가지고 거울에 비춰서 이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년 한 명 이렇게 치리에 빠져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 손님이 뭐 예언을 하시는데, 청년 당신은 전 세계를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그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 당시엔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가 되고 연기의 경력이 쌓이고 점점 유명해질수록 할리우드의 그 유명 인사들과 이제 막 뭐 파티도 많고 그 부분도 굉장히 뭐 술과 마약과 방탕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유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번하고 2번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을 떳떳이 밝히고 또 그런 어떤 그런 파티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 파울레타 와이타라는 부인이죠. 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인고 부부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아주 거룩한 울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뿌리를 내리는데요. LA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정말 스타로서 그냥 살짝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간 출석하면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매주 같이 성도들과 설교를 듣고 평범한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냥 한 명의 교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단한 스타가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대학 졸업식의 그 축사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요. 아주 거룩한 영적 루틴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전에 침대 밑에 슬리퍼죠. 슬리퍼를 이렇게 깊숙하게 집어넣는 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의 엄청난 부와 인기와 명예, 영적으로 아주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신발을 최대한 침대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제 슬리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지? 그러면 이제 침대 깊숙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죠. 그럼 무릎을 꿇은 김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은 김에 침대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까 감사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도 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돈되지 않도록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갔더니 그 어렸을 때 청년 때 그 들은 예언처럼 수많은 대학의 졸업식에 또 시상식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덴젤 워싱턴이 연기를 잘해서 이뻐하실까요? 연기 잘하는 배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연기를 잘해서 덴젤 워싱턴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덴젤 워싱턴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계속 죄짓고 계속 방황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날이 그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 없이 중단했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성적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